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어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고,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고 주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 장신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식과 또한 부부간에 또 형제간에 주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며 주님이 주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인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앞으로도 나아가는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외우고 있더랍니다.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교회에서 10계명을 가르쳤나 봐요. 1계명, 2계명 쭉 외우다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아 무슨 공격이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이 뭐가 달라요? 그러자 아빠가 설명을 해줍니다. 공경은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말 안 듣고 덤비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자 대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세요? 혹시 뜨끔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며 감사하는 주일이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으며 부모님의 희생적인 보살핌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느 노래 가사처럼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이 사상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삼강오륜이 뭐냐라고 물으면 삼강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3대 강, 한강, 압록강, 낙동강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다고 하고, 오륜이 뭐냐라고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올림픽 때 세계 5대 대륙을 의미하는 그 동그라미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이처럼 요즘 우리 사회의 효사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언론이나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할 때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표현은 이젠 옛말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은 혀를 차면서 세상이 어떻게 해달라고 저러는가, 말세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될 때 일어나게 될 징조들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때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부모에게 거역하고 또 마땅히 감사해야 될 부모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무이자 실천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동양 윤리에서도 효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백행지본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즉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모든 질서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하는 유교적인 사상, 공자 그런 어떤 전유물로 여겨온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공자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도리로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고 암송해왔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매년 어버이 주일마다, 아마 오늘도 각 교회마다 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나 뻔한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살펴봐도 손색이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제일 힘든 주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려니 그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부담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매년마다 전해도 가장 잘 지키지 못하는 게 제 자신이라는 사실에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나눌 때 하늘의 지혜와 또 능력이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기 때문이죠. 1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지극히 옳다는 거다. 근데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옳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로 디카이오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뜻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옳으니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This is your duty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다, 해야 할 책임이다, 규정을 해놓는 거죠.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뜻이자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부모와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을 하나같이 살펴보면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명령형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그 외에도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귀히 여기라. 부모의 말에 청종하라. 다 찾아보세요. 부모와 관련된 계명들은 다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유를 달 수 없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거기에 조건 한 가지를 더 달아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이 부모의 법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있으므로, 만약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과 뜻과 말씀에 어긋나면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부모의 법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에 어떤 도덕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수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권세와 혹은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순종과 복종은 결국 하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힘든 관계 중에 하나가 시월드라 그래요. 시월드,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시어머니가 납치를 당했대요. 납치범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 시어머니를 데리고 있으니까 빨리 돈을 보내라고. 이 며느리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납치범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몸값 빨리 내어놓으라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시어머니를 돌려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바로 돈을 붙였다고. 우스개 이야기지만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는 힘들고 며느리가 아무리 잘 섬겨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며느리들 시금치도 안 먹는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정말 지혜로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잘 지낸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임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말을 좀 바꾼 것처럼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처럼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1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실천적으로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경하라고 하는 2절의 말씀은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우리의 내장 속에 있는 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카베드예요. 그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카바드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사람들의 이 속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 가장 무거운 걸 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실제로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무게의 50분의 1 그런 무게 또 해독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아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 간이에요. 카베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을 간처럼 귀하게 무겁게 여기고 생명처럼 최고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평생을 사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도 잘 섬기셨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두세 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 2장 5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그 전의 삶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두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두세 절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효자로서 부모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베드란 이 단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 사용되는 게 카베드란 단어예요. 잠언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가 카바드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사야 43장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나를 공경하라. 카바드.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을 대할 때 공경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하듯이 극진히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0장 12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약속이 붙어 있다는 계명을 강조한 건데, 사실 이 10계명 중에 2계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기는 합니다. 5계명만 낸 게 아니고 2계명에도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약속을 주는 듯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약속은 이 계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을 다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약속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약속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약속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그냥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끝나잖아요. 근데 오직 5계명에만 약속을 붙여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와 같이 상을 약속하고 부모 공경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상당한 프리미엄을 걸어놓고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 때 우리가 100세 되시는 권사님들 또 축복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인생을 100세, 100년을 살면 어떤 느낌일까? 뭐 김영석 박사 같은 분은 뭐 104세 배고 이게 돼서 그것들 계속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참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본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는 거. 오늘 이 85세 되시는 분들 축복이지만 85세, 84세도 적은 나이가 아니신데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이 5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으뜸가는 이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외출 후에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을 졸이면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불행히도 이 청년은 이미 이 두 눈을 실명한 상태였던 거예요.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말하려고 해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고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던 그때, 바로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받고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찢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청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오히려 한쪽 눈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평상시에 그러면 애꾸 눈으로 살아가야 되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죄책하는 거죠.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해도 이 사람이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한쪽 눈 이식 수술을 하게 되도록 이 청년을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그동안 결국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잘 되어서 한쪽 눈을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신을 강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청년이 드디어 붕대를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나서 앞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눈에서는 그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요, 한쪽 눈만 가진 어머니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한쪽 눈을 빼어서 아들에게 준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앞을 못 보게 되는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 그래서 한쪽 눈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여러분 반드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의 안에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